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물이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섞어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포도주는 모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보통 3분의 1 정도 순포도주, 진짜 포도주를 넣고 3분의 1은 물을 타서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느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이제 일가 친척, 가까운 친척들에게 포도주를 이제 꾸기 위해서 빌려 부탁해서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이제 가져온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여러 사람이 이제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나 혼자쯤이야 그냥 물을 가져와서 부어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포도주 대신에 물을 이제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포도주를 쓰기 위해서 그 통을 열어보니까 그 통에 맹물만 가득하더래. 왜냐하면 포도주를 가져온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쯤이야. 그러면서 물을 갖다 그냥 부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물을 갖다 부은 거야. 그러니까 그날을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난 거죠. 세상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쯤이야. 적당하게 해서 되는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의 속담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일이나 교회 일도 나 혼자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이 절대 되지 않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혼자쯤이야 뭐 빠져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교회, 그런 신앙, 그런 가정은 물 같은 가정, 물 같은 교회가 맛없는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있다면 우리 가정이죠. 우리 자녀들이고 원래 창세기에 낙원에 있는 그 가정,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아름다운 낙원의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교회고 교회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책임 전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엔 보면은 형제간에 서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곳이 피 흘림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변화된 고통과 슬픔이 일어나는 그런 창조되는 그런 정말 어둠이 있는 곳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바로 기쁨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창조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맛볼 수가 없고 정말 기쁨을 맛볼 수 없지만은 가정에 와서만큼은 정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가정주간 입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기쁨을 창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 기쁨을 창조하는 그 가정은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가정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가정. 오늘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그 보는 그 가정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산한 그 모습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불순종함과 인해서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속국으로서 무거운 그런 이 텍스와 또한 그 슬픔과 고통과 그런 근심이 그런 만들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돌 항아리의 정결 의식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포도주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을 받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그 이상의 그 새로 시작한 그 가정에 앞으로의 그 가정에 있어서 커다란 불명예와 오점을 남기는 상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초청된 그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떨어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또한 그 포도주 없는 그 잔치집은 정말로 그 혼인잔치에 모든 기쁨을 사라지는 그런 형편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 항아리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인 우리가 형편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돌 항아리의 그 정결의식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과 종교적인 삶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영적을 파산한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었고 껍질뿐인 신앙이었었고 종교적인 외면과 모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그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돌 항아리의 정결의식은 그들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 물처럼 그 돌 항아리의 물처럼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이고 직분자의 자식이고 우리는 아들이나 딸이 직분자의 자식이니까 평생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정말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착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그 믿음의 그 뿌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인 것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우리의 이 모습, 종교적인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리그 워렌의 그 회복 축제라는 그 세미나에서 이런 그 슬로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그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죠. 정말 정반대 현상과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 회복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은 마음의 상처와 또한 잘못된 그 죄된 습관과 심리적인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이나 우리가 자녀간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런 아픔이 상처가 상처를 낳고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가정의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를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 예수님 왔을 때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인 파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신앙적인 가정,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그런 파산 선고를,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항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그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가 있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기쁨을 창조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채우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어느 집에 가니까 그런 유명한 그 구절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고린도전후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가,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가를 보려면은 그 가정의 식탁에서 대화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예수님은 이름 없는 손님으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초대된 적도 없고 이름 없는 손님으로 항상 계시지만은 한 번도 초청하지 않고 또한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높임을 받지 않는 그런 가정에 있는가 하면은 또한 종교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징적인 그분으로 예수님은 무기력한 분으로 그 가정에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계신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가정의 창조주로서 또한 가정의 머리로서 메시아로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대소사를 관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메시아 되신 그 주님으로 계신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목수처럼 부서진 것을 우리 가정에 부서진 것을 정말 문제가 나면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목수와 같이 예수님을 부리는 그런 우리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플러머 같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낙심이 돼서 넘어졌을 때 그 문제,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막힌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플러머 같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부리는 경우가 있고, 또한 청소부처럼 문제로 범죄해서 그냥 가정이 엉망으로 됐을 때 예수님 우리 가정을 청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청소부처럼,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면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3절로 10절과 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히 거부당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3절과 4절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름 없는 손님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혼인 잔치집이 마리아의 친척되는 그런 집인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지금 위기에 처한, 문제에 처한 이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이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황소라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두 황소의 그 희생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전나는 그 두 황소가 그 벳세메스에서 산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법궤가 회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이 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이나 보면은 믿음의 그런 희생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여인과 희생으로 제사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에서 메시아로서 이 현장에서 소개됨을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그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년간 사람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품에서 길러졌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제사를 드려지는 공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마리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쁨을 창조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종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두 가지였습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그 항아리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종들이 하는 그 단순한 순종해서 물을 채웠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 가정이 기쁨을 창조하는 가정이 되고 기쁨을 창조하는 그런 우리가 자녀들로서 우리가 부모의 할 일은 종된 부모로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자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물은 깨끗게 하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가정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 했습니다. 넘치도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학원에도 보내고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열심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 미국에서는 때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으로 이 자식을 키우지만은 솔직히 자식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기쁨을 창조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물과 같은 그런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그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강중변 목사님의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축복의 저수지를 소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의 저수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쁨을 창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6장 4장 4절로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내 문설주에 또한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하셨나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그 자녀를 소중한 영적인 그릇으로 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이죠. 거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뜻은 reflection, 반사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그릇은 그 통로가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눈으로 먹고 귀로 듣고 입으로도 먹고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눈과 귀와 입과 그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달려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보는 것이랄지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통로에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담으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기서 목사님이 KCC에서 대학생들을 훈련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큐티하면서 애들한테 말씀 훈련을 가르치는데 저도 먼 곳에 해봤습니다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을 먹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에 그 중압감에 부모의 스트레스에 빠져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거기에 대한 정말 그 무거운 그런 책임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틀면 그 TV에 그런 아름다운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엔터테인먼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열면은 홍수와 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 봐라, 말씀을 읽어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는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 아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가정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라는 것이죠. 절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현명한 영적인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이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부모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천사야. 너무너무 착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혼자 자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그 아구까지 채울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 방법론을 봤을 때 지난주에 저는 세계 인구의 0.3%뿐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63% 이상의 노벨상을 수상하고 25% 이상의 그런 의학상을 수상하고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던 것은 2000년간 지속된 유대인의 교육의 4가지의 그런 비밀 때문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그 비밀 가운데 교육의 그 가정에서 교육의 기둥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교육의 그런 독특한 교육의 역할이 있지만은 먼저 정말 신앙적인 그런 가정으로서 또한 영적인 가정으로서 기쁨을 창조한 그 가정으로서 그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둥이 아버지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아버지의 그 역할은 영적인 지도자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요,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정에 공급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리를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전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경건이 있는 자가, 집사를 우리가 세울 때 경건이 있는 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과 믿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제사장의 자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할 때 그 자녀는 절대 곁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교육의 기둥으로서 아버지 첫 번째 거기에 보면은 최우선적인 교육의 장소가 학교가 아닌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 신앙교육에 다 맡기고 우리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2000년간 지속된 유대인의 교육의 비밀은 모든 신앙의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68시간의 그 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2시간 내지 4시간, 6시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의 죄의 유혹의 물결이 그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의 교육의 장소를 학교가 아닌 가정으로 했었고 그리고 토라 전술 교육을 통해서 가족의 신앙 공동체가 일치됨을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그런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문화와 민족과 언어를 극복합니다. 선교사로서 몽고나 남미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문화와 언어와 종교 문화와 그 모든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우리가 신앙교육을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7살 때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sooner is better. 빠를수록 커가지고서는 절대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과 그 변화의 그 기적은 우리는 단순히 그 종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서 물로서 그 통을 채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입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만드시고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스기 스바냐의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키우면서 어쩔 때는 너무 이뻐가지고
견디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그 제사의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이 항상 넘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넘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채워져서 흐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본문 말씀에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처음은 항상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은 엄청난 크고 놀라운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또한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대에 험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끝없이 창조하는 가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지만은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깨뜨리고 또한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 기쁨을 막는 또 다른 요소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포도주와 같은 처음은 미약했으나 갈수록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하나님 가정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존재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늘의 그 거룩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창조하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